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해서 8회 동안 CBS 방송국에서 했던 특별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카카오 그룹에다가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링크를 걸어 두었고요.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그때 구입했던 아주 제한테 알맞은 얇은 책인데, 여기 보면 현대종교에서 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에서 두 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된 거라서 여러분이 그냥 적나라하게 밝혀드리지는 못해도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되고 피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한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신협 건물 쪽에 보면 3층인가 4층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써여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안상홍 증인회죠, 거기가. 근데 거기 원래는 안상홍 증인회는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한국 안상홍 그쪽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류는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 쪽이죠. 근데 그쪽은 이제 토요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대해서 기성교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되게 많이 했죠. 주일날, 썬데이,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안 되겠는가 봐요. 그 사람들도 주일날 아침에도 보여요.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 아침에도 보이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알던 장로님이 거기를 들어가더라고. 그분은 날 못 봤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풍기는 외모도 청렴하고 아주 그렇게 신사인 분이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허리가 굽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예사 일이 아니구나. 누구에게도 이 덫이 이렇게 놓여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막 섬찟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알던 사람이 거기 많이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나가다 들어오면서 흠칫 이러면서 막 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예사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 신천지라는 교회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이게 2007년도 책이거든요. 2007년도에서 한국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을 추산할 때 이게 5만 명인가 그렇게 추산했어요. 근데 이번에 CBS에서 나올 때 신천지 교인을 15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 8년 사이에 뭐가 이렇게 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있다고, 더 문제를 기성교회에서 제기를 했는데도 모이는 사람은 더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시간은 뭐냐면 제가 키워드처럼 몇 가지 단어를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경계해야 된다. 이 정도만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가 그렇게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를 오늘 해볼 건데요. 신천지 교회의 플레이,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의 교단의 이름이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이 교회의 총 이름입니다.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러니까 이만희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인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예수교라고 씁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러면 우리 교단 이름은 뭡니까? 기독교? 기독교. 그 다음요? 대한한국. 네. 한국. 침례교. 침례회. 네. 이게 우리 교단의 플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교, 대한, 침례교 이러면 우리 교단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우리 교단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많이 써요 이거요. 이단 교회들이 많이 써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건 잊어버려도 기독교, 한국, 침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 침례교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리고 인정하는 교회가 또 하나, 정확하게 이름은 성경 침례행가 교회가 있어요. 그 두 교단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좀 그렇습니다.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신천지에서 많이 하는 게
무교, 성경, 신학원. 신학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대한 신학을 가르치는데, 공짜래!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무교, 성경, 신학원을 여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다. 이거 신천지 겁니다. 절대 여기 쏟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얼마나 솔깃하게 하냐면, 3개월 만에 성경의 전체를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야, 내가 성경을 봐도 모르겠는데 3개월 만에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자, 성경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 목양교에서 보고 있는 성경 버전, 성경 번역본, 한글 성경 번역본 풀네임이 뭡니까? 개정판이죠, 그죠? 근데 이전에 개혁 개정판 전에 앞에 쓰던 성경이 뭐냐면 한글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혁 개정판을 쓰자고 한 거거든요. 개혁 한글판 쓴다고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요거 아니면 안 됩니다. 개혁 한글판 아니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인정 안 합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꼬뚝꼬뚝이라고 나중에 뭐 몰라 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대. 교회에서 대고만 놀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교수가 누굽니까? 이만희 이분입니다. 내가 이분까지 해주고 나 진짜 착하다. 그래서 이 신천지교회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재, 열, 증거, 장막, 성전이란 교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유재열이라는 사람. 이 사람 나중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 저 전도관, 신앙촌, 천부교 여기서 나온 분파예요.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는데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 유재열은 이분이 난 너무 착하다 분이라고 했다.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지금은 이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의 사위가 누군지 압니까? 네. 들어는 보셨습니까? 뭐라고 읽겠습니까? 스타일. 강남 스타일. 장인이 유재열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 뭐. 근데 그렇다고. 근데 이건 뭐라 하십니다. 괜히 또 난 명예훼손 냈다고 그러나. 그래서 이 유재열한데 이만희 교수가 배워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한국 교회에 이달에 그 원류들이 보면 한국의 신흥 종교들이 박태선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 밑에서 여러 그 교회들이 나와요. 유재열 장막 성전, 홍정효 증거 장막 성전, 구인의 천국 복음 전도회, 김풍일 실로 등대 중앙교회, 심재원 여기 재밌습니다. 무지개 증거 장막 성전 뭐 이러면서 박태선, 박근혜 아이고 잡혀갑니다. 할머니 잡혀갑니다. 또 잡혀가가지고 강 목사가 가르쳐 주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드릴게. 적어드릴게 안 되겠다. 적어드릴게. 여기에 가르치는 원류가 누구였냐면 내가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박태선. 박근혜 아닙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천지 교회가 지금 본부는 어디냐면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고요. 그리고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과천시 중앙동 40-10번지 고려 빌딩 5층. 그래서 지역별로 12지파를 데리고 있고 이게 2007년도 책인데 이때는 추정 그 신천지 교인들이 한 5만 명으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 CBS에서 나올 때는 15만 명.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불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해석하면서 12지파에서 각 14만 다 합쳐서 1만 2천씩 합쳐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자체가 15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수정될 것 같아요, 이 양반. 벌써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추수꾼.
성경에 추수꾼이란 말이 있지만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인데도 이걸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을 조금씩 기록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보세요. 이만희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광면 현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경북 청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17살 때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서울에 자기 친척들, 그 형이 살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형하고 같이 건축업을 하다가 그 경북궁 앞에서 그 천막, 그 전도 집회 거기서 자기 고백으로는 환상과 신비 체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경북 청도로 내려와서 그 풍각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또 다시 그가 돌아가는데 서울에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게 되냐면 이 박태선, 천부교인 박태선 이 교회를 처음에 다니게 됩니다. 다시 서울 올라가서 그래서 천부교 옛날에는 전도관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천부교라고 그러고요. 아직도 있어요. 박태선 이 사람은 벌써 죽었지만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죠. 박태선 씨가 장로였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메시아라고 그랬다고 나중에 끝에는. 그래서 그 총본부가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오냐. 경남 양산에 있어요. 신앙촌이라고요. 그래서 생명물 두부 사건 이런 거 다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신앙촌 상해 사건 그거요. 그러니까 박태선 씨가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막 그 신앙촌을 건립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놀러 많이 갔어요. 고속버스 그 대절해가지고. 그 우리 어머니도 갔다 왔더라고. 놀러 갔다 왔더라고. 공짜로 그 관광시켜주니까. 시켜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냐면 할아버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참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이래서 내가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고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와서. 그래 했는데 내가 몇 번 죽을 뻔했다고. 바로잡으려고 그러다가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박태선이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 박태선 씨가 메시아인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것을 밝히지를 않았어요. 한참 동안. 그럼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신앙촌, 이 전도관 천부교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많아. 그러니까 이 신천지도 이만희 씨가 지금 이만희 씨도 죽으면 안 되거든요. 메시아니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으면 안 된다서 그 신천지 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상담하면 이만희 씨가 죽으면 안 죽는다고 믿어요. 영생한다고 믿어요. 영생한다고 믿어요. 이만희 씨가. 근데 지금 이만희 씨가 어떠냐면 그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요. 벌써 80이 넘었거든요.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또 교리를 수정할 거라고. 이거 이만희 씨 죽으면 신천지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되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 이만희 씨가 이거는 소문입니다. 동거하는 여인이 있는데 뭐 동거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 근데 후계자가 있어요. 김남희. 실존 인물입니다. 김남희 씨라는 여자가 거의 정권을 물려받을 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희, 이만희, 김남희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김남희라는 이름도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박태선 신앙촌에서 이 이만희 씨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박태선 밑에서 나왔던 이 유재열 씨 밑으로 이제 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유재열이가 이제 또 새 교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를 추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신천지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창립 초기에는 이만희 씨가 또 이 유재열 씨한테 나와서 창립 초기에는 또 이만희 씨가 누구라는 사람을 만나냐면 홍종효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래서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이 시대에 마지막 두 증인이 있는데 뭡니까? 이만희, 홍종효 이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끼워 맞춥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죠. 그죠?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그루는 은지고 한 그루는 홍종효라는 거예요. 뭐 굉장하죠. 그러니까 또 사도행전에다 갖다 붙입니다. 스스와 험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홍종효는 뭐 이렇게 뭐 사회하고 이런 사람을. 그러다 이 두 사람도 이렇게 갈라지면서 홍종효가 팍 튀게 되죠. 뭐랍니까? 내가 진짜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대한민국의 연구 결과 대한민국에만 예수란 사람이 5사람이고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만희 씨가 피로 소용 새 언약이라 이러면서 이제 이제 사령장을 나눠준대요. 신천지에서 그 일을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 추수꾼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사령장을 나눠주는데 이것도 이만희 씨의 순수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유재열 씨가 이미 그렇게 써먹었대요.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렇게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6년도에 유재열 증거장막 성전에서 시작되고, 유재열 씨도 자기가 뭐라냐면 어린 양이며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재열 씨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설교 논조가 대부분 그 협박이랍니다. 협박을 하면 교인들이 그것을 상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헌금하고 이렇게 다 받아내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만희 씨하고 이 관계가 유재열 씨가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만희 자신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유재열 씨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신천지도 교리의 결론이 뭐냐면 이만희 씨가 자칭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건데, 그들이 가르치는 책에는 이만희가 예수라고 안 나와 있어요.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이것을 다 봤을 때 그걸 다 배우고 나면 3개월 배우고 나면 결론이 뭐냐면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는 결론을 스스로 배운 사람이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유튜브에 나올 때도 막 데리고 와서 상담하고 변화시키고 하는데 막 9일에서 일주일 이렇게 걸리는데 그 중에는 연기도 해요, 연기. 그러니까 연기도 가르친대요. 잡혀가면 어떻게 하라고 연기도 가르친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는 것까지 한대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면 보따리 싸우고 신천지 간대.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기가 그렇게를 왜요? 그렇게 챈챈하게 밑에부터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들의 책에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말도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도 없는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할 때 결론이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껍질 표시를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책들요. 이 책들 이름도 알고 있으면 이런 책들을 나한테 선물하거나 보여주면 이 사람들 만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낸 책이 이거는 아주 노골적이죠. 신천지 발간사 라는 책을 제일 먼저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목표는 기성교회를 처음에 유혹하려는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81년도 2월에 신천지 발간사 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한테 속았다고 재판을 걸게 됩니다. 재판 걸었는데 이만희 씨가 지게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성북구치소에 1980년 10월에 성북구치소에서 98일간 징역을 삽니다. 징역을 살고 집행유예를 받는데 집행유예를 3년 6개월을 받아요. 근데 얼마나 이 양반이 초등학교는 안 나왔는가 중퇴인가 그렇거든요. 이만희 씨 이분이. 근데 얼마나 성경을 잘 끼워 맞추는지. 집행유예가 얼마라고요? 3년 6개월요. 집행유예가 얼마라고요? 3년 6개월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과 다니엘서 7장 52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내가 지냈다. 그때부터 아주 기발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징역 살고 집행유예 살아놓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다니엘서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또 성경을 갖다 대면요, 성경을 갖다 보여주면요, 많이 믿어요, 또, 사람들이. 그런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발간사회라는 책을 내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언제 시작됐다고 이 사람들은 봤냐면 1984년 3월 14일. 신천지가 처음 시작된 그 날짜라고 신천지 발간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과천이 아니고 경기도 안양에서 신천지 교회를 시작하죠. 시작하고 나서 그 안양에서 또 책을 내는데 무슨 책을 내냐면 신탄.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안 써있으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탄생 이런 말이겠죠. 그죠? 새로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해 12월 12일에 이제 놀라운 책을 발간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진상. 이런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86년도 1월 2일부터 이제 지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이 교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1984년에 자기들은 신천지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1986년도에 벌써 지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영등포, 성북, 안양, 인천, 천안,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동해에 신천지 지교회를 세웠대요. 2년 만에.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여기에 증거판이 나오는데 계시록 완전 해설 이런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진상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 완전 해설이란 책을 또 내어서 이들을 이제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 선교협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책을 쓰냐면 성도와 천국 이라는 책을 또 쓰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이 책은요,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계속 이렇게 1편, 2편 이렇게 증편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한 곳을 세우게 되는데 1990년 6월부터 뭐가 생기게 되냐면 신천지 신학교육원, 신천지 신학교육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름이었고 무료 성경 신학원. 여기면 다 신천지 산하에 있는 건데요. 진해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 방을 빌려서 교육을 시키는데 해군회관 있죠. 해군 부대도 빌리고 해군에 하사관들 장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도 있고 이동 소방서 근처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통계에 뭡니까? 전국에 21개의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이제 교회를 더 설립하게 되는데 93년도에 문제의 지역이 나타납니다. 93년도에 마산, 전주, 포항.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93년도 생겼을 때는 마산역 근처에 있었어요. 석전 쪽에.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숨겼는데 이름을 이제 신천지 교회라고 정확히 쓸 만큼 그렇게. 그 93년도니까 되게 오래됐죠, 그죠? 그러니까 마산에도 이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지금 따지니까 2007년 추산 45개의 신학원이 있다. 이야, 학교가 45개 있으면 대단하죠. 그리고 1995년도에 이제 3월 14일 그들이 또 통계에 의하면 신천지 창립 11주년이었는데 본부 교육장 7개, 12개 집화장, 24장로의 보좌직을 구성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학원이 90개까지 늘었다. 2007년도에 90개까지 늘었고 그리고 그 수강자가 그 당시 11년대였는데도 1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자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책을 내는데 여기 보면 영핵이라는 책을 또 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이 적어 놓으면 좋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 저와 같이 카카오 그룹에다가 키워드만 이런 이름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가 조심하고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유재열 씨 그 사위가 그 가수 그분이라고. 근데 왜 우리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한참 그 인터넷상에서도 또 방송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다시 복음이 증거될 기회가 있겠다 하고 나왔던 큰 사건이 2년 전인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에 3대 회사가 어떻습니까? 이수만 씨의 SM이 있고, 그 다음에 양현수 씨의 YG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JYP, 그 박진영 씨죠, 그죠? 그 박진영 씨가 2년 전에 그 어떤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이해하겠는데, 내가 믿음이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한 큰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양반이 만약에 회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들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아주 학구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 이런 게 가지고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배웁니까?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이라고 그렇게 두 개가 다르다고,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박진영이 어떻게까지 공부하냐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신학 중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유신론적 진화론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자 생물학에 의해서 신을 증명하고 막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러다가 예수 믿겠다 이랬죠. 근데 그 박진영 씨가 재혼하지 않았습니까? 재혼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줄까요? 박진영 씨 부인의 삼촌이 누군지 압니까? 유병헌이요. 세월호 주인. 그게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란이라는 그 하나의 한국의 그 신흥 종교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 예. 오늘 저번 주에 내가 시장에 가고 이렇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남자 젊은 사람이 애치고 막 댕기더라고. 내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했다 하면서. 신천지에 빠져서 망했다고. 애치고 미친 거 시장에 난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막 사람 좋은 사람인데 신천지에 빠져가 이래 됐다고.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믿으세요. 그래 애치고 댕기는 남자들 있더라고. 집사님 좋은 사람 만났네. 사람이 아주 그래 잘 돼. 집사님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그죠? 근데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죠? 다른 걸로 막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조건을 거는 사람이 또, 군인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가 그쵸. 많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군인 같은 경우는 상급자가 오라고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상당히 매너가 있고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쏙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장단이 있는 게 정말 어려운 게, 한번 그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저한테 푸념을 한 거죠. 목사님, 천주교하고 다르게 개신교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요? 집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천주교는 하나가 되는데 이 개신교는 이렇게 막 서로 떨어져 나가고 막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목사하면서도 바보같이 그러게요, 왜 그렇지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면서요, 사도시대부터요, 그 이단은 언제나 많았고요. 성경에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들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단에 의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니도 좋고 내도 좋고 흥흥 예수니까 흥흥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몇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집사님 문제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오, 다음에는. 적어 있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무슨 단어들인지 기억납니까? 요것들, 진짜, 심 한번 치볼까? 그래서, 잘 적어서. 신천지는 꼭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복음, 바른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계에 쏙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계기에 쏙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천지의 잘못된 가르침에 하나님 우리가 유혹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쏙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우리가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가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쳐 준다고 그럴 때 쏙지 않도록, 하나님 누가 추수꾼이라고 말할 때 쏙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계시록을 완전히 해설해 줄 수 있다고 말할 때도 주님 우리가 쏙지 않도록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만희나 김남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속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가시네. 집으로 만나요. 우리 집으로. 저희 가면. 오메가 있으면 넣고, 오메가